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축복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새해 향해 금과 용기의 깃발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금과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행사를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지금 가득 차고 있습니까? 입술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테마가 있습니다. 평강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혹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도 똑같이 두려움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 그런 환경이지만 불안한 환경이지만 마음속에 굉장한 평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기에 로마 제국에서 일을 맡기면서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 사람을 반문하면서 이제 유대 왕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두려움이 강하게진 거죠. 성경 보면 예루살렘 동네가 다 두려워졌다고 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빼앗기려고 하며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서 저번에 앙케이트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노후입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듣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30대, 40대 그렇게 젊은 사람들도 노후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신문사가 그렇게 보고합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 돈, 명예, 인간관계, 우리 회사, 우리 아이들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는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는 두려움. 여러분은 이것을 빼앗기면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헤롯 왕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자유하게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요세프와 마리아입니다. 헤롯 왕랑 비교하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는 훨씬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은 그냥
이 사랑하는 우리 두 사람만 이렇게 조용히 살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이 이루었지만 갑자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이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너의 약혼자 마리아는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없었던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시대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소레루나. 안심시나사이.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그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듣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면 이 문제를 보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입니다. 설교 노트 두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인생과 다른 일이 생긴다는 두려움, 그게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그 한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신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의 들판에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돌려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네,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목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을 보면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들고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헤로스 왕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의 그 인생도 그리고 그 두려움도 진짜 그게 혼란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많이 읽어왔지만 이 두려움은 경험해 본 사람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났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에 대해서 두려웠다고 써 있습니다. 먼저 설교 노트를 적어주시면 좋은데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자신의 인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 이것을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이랑 또 한 사람만 이 두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잠깐 설명해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네, 첫 번째, 역시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들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두려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이랑 두려움이 달랐던 것이죠.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모든 백성입니다. All nations. 자기 자신 그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모든 이게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この民全体のためのすべての民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내가 알려주겠다. 어떤 메시지 어떤 메시지인가요?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그 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돈내에게 태어나셨다. 오늘은 그 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돈내에서 태어나셨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유대 사람들이니까 목자들은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다윗의 돈내에 태어나셨다. 그런가? 신비적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2절 천사가 설명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사여 교회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주시는 두려워 마라, 무섭지 마라. 근데 왜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Great news다. 근데 한 사인이 있다. 한 표적이 있다. 그것이 너희가 전에 사여 규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레노 세카이, 영의 세계 그렇게 말을 하면 두려운 세계예요. 티베트 사람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영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영에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떠십니까? 아름다운 강타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생각했을 때 그분을 정말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전하고 나서 목자들은 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더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근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근대가 나타났대요. 하늘의 천사의 근대, 또 목자들이 외로 봤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요한의 목시록, 계시록, 목시록라고 들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세계. 이미 읽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1월 계속 12월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했지만 이것은 제일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제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세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돌아갈 때 엄청난, 정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그 찬양대가 있대요.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너무너무 파워도 있는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오늘 아침에 들어도 우리는 감동이 있는데 이거에 몇억 배, 몇십억, 셀 수 없는 그 숫자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찬양한대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보면 그 천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고 하면
왕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대장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어린 양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하늘에 계신 천사들이 근대가 예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서 있습니다. 그 찬명은 그 2000년 전에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 메시지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천사들이 토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정말 일어나는지 보자. 정말 그 우리가 보고 들었던 이 소식이 정말인지 우리가 보러 가자. 또 목자들이 그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인류, 그리고 유럽, 일본, 미국, 남미, 아프리카 성경책이, 또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영향을 줬을까요? 이거를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사람이랑 듣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거를 실천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두로 가서 마리아와 요세프가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게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셨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목자들은 서두로 거기에 갔다고 써 있습니다. 실종한 것이죠. 오늘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성령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걸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확실하게 똑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유 만져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유 일본말 가이바오케죠.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카드를 우리 주고받고 하잖아요. 잠깐 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아름다운 그 카드가 많이 발려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약간 그 전통적인 스타일. 또 다음이요. 이제 뭐 테디베아도 그 등장하면서 일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제가 동경오늘에 와서 이제 4개월 됐는데, 야, 정말 멋진 건물이다. 정말 문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에 이사하셨을까? 매일매일 제가 감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고, 아름다운 그 성가대도 있고, 야, 멋있는 교회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또 유럽, 한국에서 많은 교회 보았습니다. 교회 건물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 모든 주를 투어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어서 정말 그 큰 교회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저희들 네팔에서 다녔던 우리 교회예요. 거기 건물이 정말 대단해요. 보여드릴까요? 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할까? 뭐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던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다음 사진요. 이게 우리 아들이 5살 시영, 3살 호사나입니다. 5살, 3살 때 우리 갔습니다. 그 산 뒤쪽에 있는 구름처럼 흰색이 구름처럼 보이는데 그게 히말라야 산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 사진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 거 아닙니다. 또 모든 건물 우리가 사용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2층에 제일 끝에 있는 조그만 방을 우리가 빌렸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그 까만색 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주인이 절대 안 열어줘요. 꼭 열어주는 거는 옆에 있는 그렇게 조그만 문, 그것만 열어주거든요. 근데 잠깐 다음 사진이요. 호사나, 이때는 아마 4살인데 호사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이즈예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항상 아이고 왜 이 집 주인 그 내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특별한 또 향기와 그리고 특별한 그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말 그리고 소가 있는 그냥 그런 곳에서, 그리고 뭐 일본처럼 아름답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손장 그냥 광고지를 그냥 붙여주고 뭐 그냥 거기에 그냥 뭐 소들이 여기에 있어,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 향기가 보통 아닙니다. 냄새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향기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항상 제가 솔직히 불만만 가득 차고 있었어요. 빨리 우리 이사해야 되는데 여기 뭐 그 미래에 없다. 정말 그 주인도 진주를 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들으면서 얼마나 머리를 부딪히는지, 그리고 냄새가 뭐 항상 그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갔으면 이렇게 다음 사진요. 스위규라고 워터 바파로죠. 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항상 너무 좁다, 더럽다, 어둡다, 냄새가 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가 저한테 말 안 했지만 그 소가 나한테 우리 위해서 우리를 향해 냄새가 난다 하는데, 너무 어둡다 하는데 너의 마음이 더 냄새가 나. 인간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그때 딱 옆에 봤는데 다음 사진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유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로 보는 아름다운 그유가 아니에요. 뭐 거기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걸 그냥 주인이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먹으라고 해가지고 이걸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여행하면서 천사들이 그유를 준비하셨을까요?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소를 준비하셨을까요? 준비 안 했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던 곳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너희가 촌에 사요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근대의 찬양은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근데 그 위라는 것은 그 위에 누워 계시는 그 표적은 우리는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일 생각하면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표적, 그 아이를 우리가 묵상하면 그 순간부터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는 일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또 마지막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늘 아침 확실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한 뉴스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 오늘은 하프닝가 많습니다.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저도 한국에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이만큼의 그 잔명 아니지만 정말 그 정 그리고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잔명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민족이라고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그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가 갖고 있던 이거는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당연히 범죄는 안 되지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뜻밖의 일어날 수 있던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실천의 날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 맛있는 케이크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여러분 연소입니다. 나눔입니다. 평강입니다. 너희가 전에 사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릴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이번 2019년 크리스마스 한 사람 연소를 받고 한 사람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빔밥 한 그릇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스타벅스 한 컵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수 있게 주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례요 슈 감사합니다. 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神様、韓国を祝福してください。 한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두려움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따뜻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금과 용기를 그리고 사랑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 사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릴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그 위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만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